이스라엘은 하나님하고 친하지 않았어요. 늘 아버지와 장자 간의 끊임없는 갈등, 이게 구약 성경의 역사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가운데 제가 선지자 세운 얘기를 했죠. 선지서가 17권이죠. 대선지서, 소선지서 나와요. 대선지서에 선지자가 기록한 선지서만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세 선지서 따라하겠습니다.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이 세 성경으로 평가가 되죠. 자, 선지서의 구조입니다. 선지서는 1부, 2부로 나눠지는데 전반부는 심판을 예고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해요. 저주를 선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을 약속해요. 후반부는 회복의 약속. 전반부는 심판 선고, 후반부는 회복을 약속해요. 그러면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스겔서만 이해하면 구약 성경은 다 끝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는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스겔서는 바벨로니아 대제국으로부터 유다 왕국이 멸망당하는 역사의 기점에서 이 세 예언서가 나와요. 그러면 이사야서는 언제? 이사야는 언제 예언을 했느냐? 이스라엘 나라, 그러니까 유다 왕국이 바벨로니아 제국으로부터 멸망하기 전에 예언한 거예요. 예고를 한 거야.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으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사명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를 손봐준다. 멸망한다. 멸망을 예고를 해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어요? 안 모셨어요? 안 모셨잖아요. 거룩한 백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그들이? 혼합 종교에 빠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역대 힉스기야나 이런 역대 왕들이, 종교개혁한 왕들은 뭘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에다 두고 있는 우상을 다 산당을 제거하고, 종교개혁을 할 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 우상이 뭐예요? 바알 종교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바알 종교는 풍요의 신이에요. 거칠고 메마른 땅에 1년에 딱 2번 비 오는데 비 안 와버리면 흉년이 들어.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흉년 든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비를 내려줘야 되는 거야. 비를 내려줘야 돼.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이상이고 현실적으로는 자기들 먹고 살아야 돼. 그 먹고 살게 해주는 신은 여호와가 아니라 바알 신인 거야. 그러니까 두 신을 섬긴 거예요. 이걸 혼합 종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만 섬기라고 그랬잖아요. 거룩한 백성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제사장 나라를 하려면 복음 선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요나서죠. 요나서. 여러분, 요나에게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그러죠. 니느웨가 어디입니까? 기원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킨 대제국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예요. 수도. 그 수도에 가서 회개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뭐예요? 하나님, 이 양반 정신없네. 자기 백성 이렇게 괴롭히는 저 아시아를 회개시키라고요? 내가 할 것 같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양반. 그리고 어디로? 다시스로 도망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사장 나라를 감당했느냐 안 했느냐를 하나님이 그렇게 엄히 묻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물을 수가 없는 거야. 아예 그건 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름만 여호와지 실제로는 바알을 섬기고, 그러니까 신의 산 언약을 깡그리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갖고 너희들 멸망. 그런데 후반부에 가면 회복을 약속한다고 그랬죠. 그 회복이 무슨 회복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의 회복. 시온이 어딥니까? 예루살렘을 다윗이 도읍지로 삼으면서 시온성이라고 불러요. 왜 예루살렘을 시온성이라고 다윗이 자기 궁궐이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을 시온성이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 성이라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시온성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예요? 회복을 약속하는데 어떻게 회복될 거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왕국의 회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시온의 영광의 회복이에요.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시온의 영광의 회복을 누가 해요? 여기서 뭐가 나냐? 역사의 비약이 나와요.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나라가 회복된다 하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자 이스라엘 나라는 그냥 보이는 육적인 그 모델로서의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이 비약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다음 학기 때 신약 공부를 통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시온의 영광의 회복이 돼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는 특징이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 66권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혹 학자들은 이사야서를 성경 66권을 요약한 것이다. 근데 특히 이 이사야서에서 메시아를 많이 약속해요. 나오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런 구절들.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을 참 많이 해요. 여러분 숙제입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책에 4장을 읽으세요. 몇 장 안 돼요. 한 10장이나 될까? 10장도 안 될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 회복 4장을 읽어보면 지금 공부하는 이 공부 내용이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하나님 나라 회복책을 갖고 왔잖아요. 시온의 영광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60장을 보세요. 자, 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60장 4절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 여기까지는 뭐냐? 포로 귀환이에요. 나라가 망해갖고 바벨로니아에게 포로당했잖아요. 70년 만에 돌아오는 걸 얘기해요.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때 내가 보고 이방 나라가 시온성에 하나님 예배하려고 금은보화를 싣고 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뭐 많은 구절들이 있어요. 66장 다시 보세요. 66장 18절만 지금 66장 전체가 다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18절 시작.
이게 시온의 영광의 회복이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민족들이 온단 말이에요. 모든 민족들이 와요. 제가 지도 그려놓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7족속은 바알 종교로 모든 주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에 악영향을 입히니까 뽑아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그 가나안 땅에 심어서 양대 문명에 영향력을 입혀서 양대 문명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이 가나안 땅 예루살렘이 성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양대 문명의 사람들이 와서 금은 보화를 싣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이 뭐가 돼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죠. 이것이 신명기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종말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시온의 영광이 회복되는 거예요. 좀 더 21절도 이렇게 보고 그래야 되겠지만 그냥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서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기록한 거죠. 그러면 에레미야가 선지자 활동을 할 때가 언제냐? 전쟁 중입니다. 바벨로니아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할 때에 에레미야가 선지자 활동을 해요. 자, 지금 바벨로니아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속해 있어요. 여기서 지금 가나안을 공격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집트를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집트 땅은 라인강이 있고 삼각주가 있는 비옥한 땅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면 이집트는 뭐예요? 자기 나라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반드시 원병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왕국에서는 뭐예요? 원병을 당연히 요청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무너지면 당신들이 위태롭지 않느냐? 빨리 원병 보내달라. 이렇게 해서 원병을 받아가지고 바벨로니아 제국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 정책을 딱 세운 거예요. 이건 당연한 정책이야. 에레미야가 돌아다니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집트에 원병 요청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건 바벨로니아가 공격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야. 원병 청한다고 하나님이 이길 수 있어? 하지 마. 그러니까 정부기관에서 어떻게 했어요? 에레미야를 가둬버려요. 왜냐하면 전쟁터에서 지금 정부 정책에 반해가지고 국민 선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을 분열시키는 자라고 해서 가둬버리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전쟁 중에 지금 예언을 해요. 에레미야가 어떻게 예언하고 다녀요? 그가 친히 멍에를 양쪽에 멍에를 메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언해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이 멸망시켜서 바벨로니아 제국의 노예들이 될 것이다.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너무너무 조국이 망해가는 것이 아픈 거야. 그래서 통곡을 하면서 예언을 해요. 그 성격이 뭡니까? 에레미야서, 애가서죠.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울면서 선포한 노래가 에레미야 애가예요. 그러니까 눈물의 노래란 말이에요. 그런데 선지서는 후반부에 회복을 약속한다고 그랬죠? 어떻게 회복을 약속? 11장 4절 맨 끝에만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언약을 맺었는데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10절 보세요. 맨 끝에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어떻게 했다? 언약을 깨버려서 이렇게 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회복을 약속합니다. 회복을 약속하는
31장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에서의 핵심입니다. 아니, 새 선지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이 구절도 암송해야 될 말씀이에요. 에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이에요. 31절 보세요. 보라 나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새 언약을 누구를 통해서? 종말의 구원자 메시아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말씀의 성취가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새 선지서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스겔서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이야. 이 구절이 있기 때문에 새 신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32절에 보세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그 언약이 뭐예요? 시내산 언약이잖아요. 출애굽시켜서 시내산 언약을 맺은 것을 지금 상기시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걸 부부 언약으로 그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편이고 이스라엘이 아내인 거야. 결혼 계약을 맺었는데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리고 정조를 팔아버렸다. 정조를 팔아버렸다는 이 말씀으로 이어지는 성경이 무슨 성경? 호세아지요. 호세아서잖아요. 결혼해놓고 신부가 창녀로 돌아가 버리고 하는 얘기잖아요. 32절.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트리고 아내로서 정조를 지키지 않고 창녀로 돌아가 버리고 창녀로 돌아가 버렸다. 이 말씀에서 호세아서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종말의 구원자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을 약속해요. 자, 그 다음에 에스겔서로 넘어갑니다. 자, 다시 이사야서는 뭐예요? 시온의 영광의 회복이야. 누구를 통해서? 종말의 구원자 메시아를 통해서. 자, 에레미야서는요, 종말의 구원자 메시아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고 성취할 것을 약속하지요. 자,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성전의 영광의 회복이에요. 이사야서는 시온의 영광의 회복인데 에스겔서는 성전의 영광의 회복이에요. 자, 성전이 어떤 곳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죠. 그렇죠? 그 하나님 아버지와 누가 있어요? 장자하고 있죠. 그런데 장자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살면서 아버지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영광이 훼손돼 버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사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장자하고 갈등을 하다가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성전의 영광이 깨지는 모습을 10장에서 얘기해요. 10장을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10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10장 18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가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가출하신다니까 봐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성전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가 자기 집을 나가버린다고요. 왜 나가는 거예요? 장자놈이 속썩여가지고 도저히 같이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너 혼자 살아라 이놈아. 네가 내 집 차지하고 살아라. 네가 왕 노릇해라. 이 나쁜 놈아. 응? 내가 그냥 옛날 어머니들 요거는 그 욕말이 나오려고 그러네. 방송만 아니면 그 말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출해버렸다니까. 나는 에스겔서 이 대목을 보면서 그렇게 통쾌할 수가 없어. 세상에 하나님이 가출하시다니. 성경에 하나님의 가출 사건이 나와요. 혹시 여러분 가출해본 사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출해본 사람? 여기 다 모범생들만 있네.
근데 모범생들은 모범생들이지만 하나님 닮은 사람 하나도 없구만. 저는 가출을 3번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렇게 짜릿한 거야. 세상에 내가 이제 보니까 하나님을 닮았네. 예? 아버지가 가출한 거예요. 자, 에스겔서 43장 돌아갑시다. 이제 후반에 가면 회복을 약속한다고 그랬죠? 43장. 내가 가출을 해보니까 이런 구절들이 보이는 거예요. 43장 4절을 읽어보세요. 4절 시작. 예, 가출하셨던 하나님이 다시 집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에스겔서 이야기입니다. 10장에서는 집 나가시고 43장에 집에 들어오셨잖아요. 성전의 영광의 회복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돌아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왕권을 행사하시는 나라가 이루어져서 누구를 통해서? 종말의 구원자 메시아를 통하여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에스겔서는 48장으로 되어 있어요. 48장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35절. 48장 35절. 우리 사모가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저를 무척 존경할 것 같으네. 아, 우리 남편이 하나님을 닮은 남편이었구나.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에스겔서는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여호와 삼마 거기 1 반가로 해놨죠? 거기 보세요. 여호와 삼마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성전에서 다스리는 일이 계속 이루어지는, 이게 성전의 영광의 회복인 거야. 알아듣겠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이게 구약 성경 전부 공부한 거예요. 구약 성경을 다 이해하셨습니까? 시내산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를 평가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도 않았어요. 거룩한 백성이 되지도 못했어요. 제사장 나라 역할도 감당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버린 거예요.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버려버리면 끝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단절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시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이 나라를 누구를 통해서? 종말의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서 세운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시온의 영광이 회복이 되고 또 새 언약이 성취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전의 영광이 회복되는 역사가 종말의 구원자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이. 그러면 신약 성경은 뭐예요? 이 새 예언의 성취가 신약 성경 얘기란 말이에요.